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제가 읽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밤으로 또 아침으로 이렇게 선선하고 가을날 날씨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날 아주 좋은데 당신과 예배드리게 되어서 더욱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을 보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큰 흐름을 세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도 세월도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달이고 또 가을입니다. 이제 저녁에는 좀 이렇게 추운 느낌도 듭니다. 요즘 신방 기간인데 신방하다 보니 어떤 분이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총신대 안에 교회가 있을 때 신방했던 거의 20년 전에 신방받았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 아십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가게 된 빠삐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기 힘들다는 악명 높은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망망대 한가운데 섬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이 섬에 감옥에서 갇혀야만 했던 이 죄인인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 없이 감옥에서 모든 여생을 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옥 안에서 너무나도 잔혹하고 또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고 또 독방에 가두어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런 가혹한 일들이 감옥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감옥에서 이 빠삐용은 바퀴벌레도 이렇게 잡아 먹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이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이야로 취급되는 그런 감옥에서 일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큰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의 주인공 이 빠삐용은 황량한 그 벌판 가운데 서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의 앞에 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빠삐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빠삐용 당신은 유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빠삐용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유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저질렀기에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왜 내가 이렇게 잔혹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절규하면서 소리쳤던 이 빠삐용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빠삐용,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그대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 것이라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빠삐용은 인생이라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역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몇십 년, 몇 년 전, 몇 억 년 전부터 계셨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은 이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인생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호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보람 있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목적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과 세월에 대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바른 자세는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인생과 그 세월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0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일과 사건은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죽음과 같은 일, 질병,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상실의 문제,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가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계속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건강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거나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그처럼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청춘일 때는 이 청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는 비로소 그 시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청춘의 시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낙을 누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누리고 교제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청춘이라면 청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루고 성취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질병 앞에서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쇠해 가는 그 모습 앞에서 우리에게 청춘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이 허무함을 느끼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함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이 허무함을 느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간관 중에 하나로 불교나 회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윤회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죽으면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하고 이 시간은 마치 이 동그라미처럼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간관을 갖게 되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개로도 태어났다가 닭도 되었다가 소도 되었다가 어느 때 다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윤회적인 시간관이고 이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불교나 회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또 다른 시간관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 개선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고 시간이 계속되면 그러면서 발전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없이 영원히 시간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시간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의 시간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시간관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그 순간,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반드시 마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이 시간관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직선적인 것이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오늘이라는 이 순간은 다시 올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엄숙하게 보내야 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밖에 지나갈 수 없는 이 인생,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이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짤막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려다가 또 몸부림치다가 우리는 시간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허무함은 이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그는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누렸지만 결국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은 이 솔로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이 시간, 인생을 보내면서 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의 허무함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의 저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는, 절대자에게 묻는 진지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모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 내기도 합니다. 잘못된 마술이나 주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죽지 않는 몸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살려는 그런 공덕을 쌓거나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한 그런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 짧은 허무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의 허무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인생의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것입니다. 한순간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세월의 허무함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허무함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간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 시간과 세월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서 공평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22시간 쓰고 부자는 25시간 쓰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좀 더 시간 많이 쓰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좀 더 적게 써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많이 쓰고 아프리카 사람 적게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자세를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시간의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데, 자,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신 특권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신 날이, 그런 순간이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 다 됐다. 내가 너에게 분배한 것을 너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계산해보자 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을 결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소중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아진이도 언젠가는 나이가 먹고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들도 다 아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다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또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신 그 시간을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로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세월을 소중히 여겨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24시간, 하루라는 그 시간, 또 한 주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고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